바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냐? 피스토스, 헬라어 원문의 피스토스. 신약 성경에 67번이 나와 있어요.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충성, 신실한 믿음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요행을 바라고 뭐 어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피스토스, 신실하게 충성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 말로 정의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 11장 1절 내용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대로 그게 증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 나간 신약시대,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썩어 없어질 거, 세상 것 같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쓰러지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진짜 믿음은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거, 영원한 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취하면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는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뭐 100년 뭐 몇 년 살지 몰라요. 90년 살지 80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불러가실 때는 젊은 사람도 데리고 가고 어린아이도 불러가고 필요하면 다 불러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전부 다 주의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천국이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원한 본향집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아깝고 그래서 붙잡고 꽉 붙잡고 살고, 그래서 막 죽을 때도 제대로 못 죽고 막 안 간다고 막 죽기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들아 예배드리자, 천군 천사들이 왔다. 할렐루야,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라. 얘들아 찬송가 틀어줘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그 필연적인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존재이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음이 뭐냐? 히브리 원문에 마페, 분리되다, 끊어지다. 무엇이 분리될까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끊어지는 것,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영죽음, 육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껍데기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이 죽을 때 이제 분리돼서,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그러한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우리 손자 새끼들이 막 재롱 피우고 그러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한테 쥐어받고 싶잖아요. 지들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계셔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편안해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를,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영으로 와서 만나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고,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는 뭐냐? 그분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안고 일어성과 마음속에 깃든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나그네처럼 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약시대에 믿었던 아벨, 그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아벨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뭐 계산하고 뭐 이유를 묻고 따지지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보는 우리 우대조 믿음의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들의 고향인데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 못 갑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떠나라 할 때 즉시 순종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뭐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무식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그걸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확률은 수억만 분의 1이래요. 수억만 분의 1.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하신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적인 거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인 거, 꼭 필요한 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굉장히 반가워요. 고향 사람들 만나면 반가운 것처럼 우리가 이 타향살이 하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것보다도 더 반갑잖아요. 고향 사람들 만나면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시간이 금방 흘러가요. 믿음의 형제들은 한 하나님 한 주를 섬기기 때문에, 한 성령을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좋아서 죽어요. 그냥 좋아서. 그래서 우리 영원한 본향짐을 사모하며 사는 거,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 그 사라는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그냥 웃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알았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또 장래 일을 또 축복하고 또 야곱 다 후손들에게 죽을 때 다 축복하고 죽었대요. 자기가 죽을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있어요. 데리고 가려고. 영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날개 치면서 떠받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불러갑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이 땅에 놔두고 가요. 영계가 열리면 확 다 보여요. 그게 정확하게 다 보여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신에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또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대에 눕혀놓고 포기하고 덮어놓고. 그런데 진짜 냉동실 창고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분이 냉동실 창고에 들어갔으면 그냥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갔다 온 그 천국, 이런 것을 막 증거하면서 간증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확실하게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지 않은 한 사람은 몰라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렸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고, 야곱은 믿음으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사는 거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수억, 수천억을 가졌어도 청빈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청지기처럼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1,000원짜리 한 장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보람있고 값어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은 일평생 청빈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낡은 가죽 성경, 낡은 외투, 지팡이 이런 것만 남겨도 거액의 재산을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우선,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내용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주 유익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학교 또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스라엘 랍비가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바로 뭐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고기를 낚는 것. 잡아서 먹이는 걸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쓰럽고 막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뛰어가다 넘어지고 그래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고 어린아이 나면 그냥 각자 알아서 크라고 각방 쓰잖아요. 우리는 동양적인 것은 안고 막 껴안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각방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립성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질 척이 든 사람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 유산 안 받고 그냥 어릴 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사회 그 대표가 되고 세우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무지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환경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목적은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은 그냥 훈련받는 장소라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호흡 있고 생명 있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아, 여기는 훈련 장소구나.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선진은 누구를 말합니까? 선진, 프레스비레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 앞서 걸어간 자들이 선진의 믿음, 구약시대, 신약시대 살았던 분들. 이로써 엔타우테, 헬라어 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에마르티레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차타가 인정하는 것,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더 불이 붙고 우리가 에너지와 같이 원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부흥가 하는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막 살아있어요. 찬송을 불어도 뜨겁고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울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난리가 아니에요.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한쪽에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그 원동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은 소돔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잖아요. 그 사울왕과 다윗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울 편을 안 들어주십니다. 그 사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편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본향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13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지옥으로 끌려간 자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그래서 죽을 때 몸부림치고 비참하게 죽고 안 가려고 안가 막 소리 지르고 지옥으로 막 끌려가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죽는 상태는 조금 얼굴 표정이 많이 이렇게 험하고 일그러져 있고, 우리 예수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편해요. 잠자느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계가 열리면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랄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담대한 믿음.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 죽지 않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믿음을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과 육의 물질의 축복까지 겸하여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쓸 만큼 다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목사님이 뭐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없으면 그냥 안 쓰고 주시면 주는 대로 살고 그렇습니다. 뭐 구차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믿는 사람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 이삭은 원래 직업이 농사 짓는 직업이 아니고 목축업이에요. 유목 생활을 했어요.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면 전쟁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다추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농사도 잘 지고 또 가축들이 다 잘 되고. 옛날에는 우물 갖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물 갖고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죽고 막 그랬는데 다 죽고 그냥 갔대요. 양보하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비참하게 비굴하게 싹싹 뭐 무릎 꿇고 빌고 도망친 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말씀에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랬어요. 다 복을 주셨어요. 믿음을 버린 롯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그냥 죽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되고 전쟁에 유황불비 포로가 잡히고 유황불비 맞고, 탕자도 믿음을 버리니까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은 피스토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개차반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렇게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침노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매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대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복 주고 벌 주실 놈은 벌 받고 그래요. 징계 받을 놈은 징계 받고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짓을 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